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신앙과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매번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드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암몬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40년은 참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사기 저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농사를 짓는 사회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지 못함은 무능과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마노아의 집은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여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손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삼손은 민족을 위해 싸우기는커녕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블레셋 여인들을 사귀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14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내 백성들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삼손이 눈으로 보기에 그녀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15절이나 1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들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건 세번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삼손에게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혹자는 이 개역 개정판이 히브리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삼손이 드디어 결혼하러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이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의 근육의 힘이나 삼손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사자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삼손은 그 길을 다시 지납니다. 지나다가 사자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꿀벌들이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어기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벌꿀을 먹습니다. 삼손은 사자보다 강했지만 벌꿀에는 약했습니다. 사자는 삼손의 용맹함을 의미하고 벌꿀은 삼손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아주 강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주고 벌꿀은 삼손이 여인의 외모나 자신의 감정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성적인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삼손은 결국 그곳을 지나 자신이 결혼할 블레셋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30명의 블레셋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죠.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강한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이나 사자의 몸에서 단 꿀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 내기는 무려 30벌의 모시옷과 30벌의 겉옷 내기였는데 당시의 겉옷은 요즘 중고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기가 걸린 수수께끼였던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한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답을 알아낸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절의 두 단어가 대조가 됩니다. 한 단어는 주님의 영이고 또 다른 단어는 삼손의 분노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더라도 삼손이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삼손의 블레셋 장인은 자기 동족을 죽인 삼손이 미워서 삼손의 아내인 자기 딸을 그 결혼식 때 들러리러 왔던 블레셋 청년에게 주어버립니다. 다시 분노한 삼손은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 꼬리를 묶은 사이에 횃불을 달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풀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다 된 곡식밭에 곡식더미와 올리브 농장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수해 삼손을 포박하여 체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했는데 삼손이 포박을 풀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죽인 삼손의 행위는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3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독한 술 마시기, 부정한 것 만지지 않기, 머리 자르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2가지를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벌리며 독주를 마셨습니다. 사자의 시신, 부정한 것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살점이 아직 붙어있는 나귀의 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머리를 남겨둬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삼손이 다시 블레셋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만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였습니다. 블레셋 첩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16장 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세 번째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여서 짜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말할 때마다 그를 묶었지만 삼손은 그것들을 모두 다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손을 괴롭힙니다. 16장 16절 부분적으로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부모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삶을 살아왔던 삼손의 감정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감정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결국 삼손은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을 제가 읽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삼손이 힘과 능력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실인의 맹세를 어겨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포로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죽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암시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마지막 그에게 힘을 능력을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삼손을 이겼다고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본문에 등장하기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드립니다.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삼손이 처음부터 자신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아무런 신앙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단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견해가 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랐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만나 사귀기 전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신앙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두 번째 견해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성적 신앙으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도 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일과 사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쓰임을 받았지만 감정과 인격의 면에서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고 국가 망신한 실패한 영웅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한 의로운 도적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 같은 사람입니까? 두 가지 다 정확히 삼손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과 일에서는 사자처럼 강하고 위대하게 사용되었지만 감정과 정서적인 면에서는 꿀 몇 스푼에 아름다운 여인 몇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으로 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격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위험한 싸움터에서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도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훨씬 더 덜 비참하게, 훨씬 더 평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결코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이란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에 감추인 감정과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 중에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는 매우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종교 영역에서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인정을 받지만 감정적으로는 메말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는 헌신적이고 잘 대하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냉정하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몸과 영혼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사랑만 아니라 분노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나 성적인 욕구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나 단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이 참고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도로에서는 다른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감정 표출을 하기가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추악한 성범죄와 살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기록해 역사적인 교훈을 삼았습니다. 실패하거든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며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개인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자신이 나실인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에게는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게도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나실인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줬지만 이용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지만 자신을 돈 받고 팔려는 들릴라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삼손의 마음은 사랑과 신앙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괴로워 죽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하거나 생긴 갈등을 무조건 덮어놓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역하셨지만 갈등을 위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등을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서로가 대화하고 대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정하라. 찾아내라. 대화하라. 제안하라. 이것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예루살렘 출신 과부들보다 구제에서 소외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했습니다. 사역자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구제를 전담시켰습니다. 집사라는 뜻은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식당 봉사를 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출신 과부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유에 집사가 뽑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은 교회사의 가장 획기적인 집사 직분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똑같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돈을 추구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못한 이웃들을 폄하하며 무시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활동, 이것은 매우 중요시합니다. 거기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세속적 활동은 신앙과 상관없다고 분리된 채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많은 교회 사역을 통해 또 수많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인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삼손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유교적인 방식으로 남자 역할을, 여자 역할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유교적인 방식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것으로 규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분노와 갈등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터부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들이 가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한두 명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서로 자세히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함께 합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나누게 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4일 동안 저와 아내가 이 애틀란타에서 하는 우리 PCA 미국 장로교 개척교회 어세스먼에 참여합니다. 근데 참여하기 전부터 힘듭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심리 검사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6사람에게 모두 알려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어떤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매우 실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오후에는 상담학 박사와 부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성과 신앙과 믿음만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와 달리 미국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 정서적 측면과 가정생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닿지 못하는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결코 덮어둔 채로 감추어둔 채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은 피해야 할 죄가 아닙니다. 잘 지혜롭게 표현돼야 할 꼭 필요한 감정인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거나 위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 영뿐만 아니라 감정, 지적인 영역, 사회성,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보수적인 교회 이 성도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감정 표현 없이는 건강한 영성과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쁨만 아니라 슬픔의 표현을 통해서도 희망에 대한 믿음의 선언만 아니라 좌절감을 호소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즐거움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품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늘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연약한 마음과 감정까지 나눔으로써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삼손을